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처형 당하신 후에 사흘 동안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입장이 흡사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흡사한 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는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됐기 때문에 안 계신 거고, 승천하신 후는 떠나가셨기 때문에 안 계신 것입니다. 안 계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제자들의 내면적인 상태가 이 두 사건을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실패한 줄로 생각하고 고독했으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이들이 그렇지 않고 이들에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담대하고 이들에게 주도력이 있고 뭔가를 기다리고 합심하고 믿음이 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은 엄청나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립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가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것이 이 때를 내어다보고 하신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2장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1장은 프리 오순절, 오순절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이들은 오리지널 교회 멤버를 확보했습니다. 120명, 그들의 일부의 이름까지 지명을 했습니다. 11명의 제자, 마띠아, 유스도, 그리고 여성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미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의 첫 설교는 2장에 등장하지 않고 1장에 이미 베드로는 성경 본문을 채택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언적이고 주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자리가 황폐하게 되었다. 그의 직책을 대신할 자, 다른 사람이 그 직책을 갖게 되었다.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가론 유다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충격적인 손실이고 같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손실이요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이 손실을 어떻게 메꾸시는지,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언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어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베드로가 이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교회가 할 일을 제시하고 관철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제비 뽑아 임명한 것이니 엄청난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 중에 발생한 유기체적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의 부재 중에,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어요.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죠. 떠나가신 후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게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비한 공동체, 신비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교회가 아직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안 계세요. 예수님은 부재 중이에요. 2000년 동안 부재 중이에요. 언제 오실까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러나 부재 중인데 신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계신 주님에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주여, 만민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더 잘 된 부분이 뭐냐면, 더 원활하고 더 강력하고 더 유니버설한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땅에 없었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군데,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부활하고 나시니까, 여러분 영화 스타워의 오비원 커노비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저는 그 제작자가 성경에서 그 영감을 따온 것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비원 커노비가 죽잖아요. 죽은 것 같았어요. 칼싸움을 하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오비원 커노비가 몸은 사라졌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루크 스카이워커와 교통을 하기 시작한, 루크 trust the force 이러면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지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런 픽션을 만든 것인데, 그걸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더 가깝고 더 원활하고 더 유니버설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재한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신비, 부재하신데 함께 하세요. 그걸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전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부재하잖아요. 모세가 부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초조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잠시도 가만히 있는 거 없어요. 모세가 조금만 부재해도 사람들이 흔들렸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부재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당황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잠시 부재한데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배가 진도를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잠시 부재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주님이 부재하신 것을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부재하신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주도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 아마 일반 성도들 중에도 이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도 부재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 문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 늘 교회에 오고 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늘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고 늘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혼자 있다고 느끼는, 두려워하는, 초조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고 교회 모임에 있어야 되고 뭔가가 진행해야 돼요. 누군가가 설교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위로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누군가가 눈에 보여야 돼, 뭔가 목소리가 귀에 들려야 돼. 이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부재한 거예요.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느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그리워했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워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안 계시잖아요. 떠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은 안 계신데 예수님을 그리워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조차도 자기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고 도리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우리는 마치 노스탈자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였어요. 120명. 우리가 숫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를 찾으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숫자는 열매와 결과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미천과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20명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했다면, 이미 한 번 그것을 했다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고 더 이상 어떤 외형적인 결과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애초에 사도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므로 이 면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초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전락하느냐? 패스토럴한 그림으로 전락합니다. 패스토럴이란 말은 목장, 목회라는 말인데, 여러분, 교회 담벼락마다 흔히 보이는 것이 양떼가 있고 예수님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눈을 넌지시 감으시고 서 계시는 모습, 굉장히 패스토럴한 모습이죠. 목회, 목양적인 모습, 안정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 프레임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정지된 프레임이 아니고 이건 다이내믹해요. 진행형, 변화가 일어나고 손실을 메꾸기 시작하고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아픔을 메꾸기 시작하고 대신할 사람을 지목하고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진행형, 미래지향적, 다이너미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믿음, 움직이는 사람들의 운명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정지된 프레임에 주목하는 그것은 애초에 주님의 뜻보다는 나는 여기가 좋고 나는 여기서 평강을 얻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한 거야. 성도들도 거기에 길이 들여지고 목회자도 거기에 익숙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우리의 풀밭이고 초장이고 여기가 우리가 쉴 만한 곳이다. 여러분, 그건 시편 23편을 교회 모델로 삼는 것입니까? 언제 교회가 시편 23편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시편 23편이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전, 예수님 부활 승천 이전, 성령 강림 이전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고 성령으로 난 자마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자를 바람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성령의 다이내믹한 면, 움직이는 역동적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일합니까? 나도 일하는. 바람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여 내 마음을 믿지 말아라. 바람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나도 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모습은 이들이 정지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쉼터를 찾으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내 상처를 핥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죽음의 상처에서 나으셨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나았잖아요. 예수님도 아픔이 나았다면 우리의 아픔이 나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으셨어. 예수님도 이제 안 아파하셔. 그런데 내가 무슨 권리로 여전히 아파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으셨으면 나도 나은 거지. 그래서 회복하는 일을 베드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것을 방치하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상처의 기억이기 때문에, 상처와 실패와 아픔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그는 떠나갔어. 그는 제 길로 갔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을, 그 분깃을 차지할 거야. 그래서 마띠아를 거기에 대신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가 떠나간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내게 상실감을 준 사람과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개가 상처를 핥는 것처럼 계속 핥는다고 낫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으셨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벗어날 거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당신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거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을 완료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과거에 대한 위로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상처의 치유의 차원이 아니고, 그건 이미 제자들이 다 했고,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 불꽃에,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엄청난 파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들이 무슨 자기의 상처를 그때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 그럴 틈이 없죠. 그때부터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준비해서 이제는 주님이 요이 땅 하면 내가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출발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이지. 왜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앞서 가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손실과 자기의 희생과 후회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120명의 무리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120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상처가 있다면 120명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죽은 것을 경험한 마리아가 거기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아픔과 손실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고, 왜냐하면 주님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나도 아플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 그 손실을 메꿔주시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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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할렐루야. 진실로 비로소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